오늘 설교 제목이 꿈이 있는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회는 이 꿈꾸는 공동체여야 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두 인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니까 지금 현재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입니다. 이 배상민 교수라는 분이 그 중에 한 분인데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분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줘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다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연구소 이름이 IDIM입니다. 이게 뭐의 약자인가 보니까 I design, therefore I am. 디자인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을 가진 연구소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하기를 왜 이름을 IDIM으로 지었냐 하니까 이 D자를 가지고 여기에 세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D가 뭐냐 하니까 I dream, therefore I am. 나는 꿈을 꾼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D가 디자인입니다. I design, therefore I am. 디자인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donate입니다. I donate, therefore I am. 기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연구소가 이 세 가지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연구소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그러면서 이 3D, Dream, Design, Donate 이 3D는 자기 삶의 존재 이유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하기를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풍요롭고 살기 좋은 그 세상을 만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의식주를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10,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도 소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90%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90% 중에서 약 80%는 의식주를 포함해, 이 먹는 식비를 포함해가지고 하루 $2를 사용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이 지구상의 90%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생존의 문제, 이 결핍의 문제, 이것 가지고 씨름하면서 어려운 삶을 겨우 연명하고 있다. 그런 요지로 이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디자이너들은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애쓰는 것은 그 상위 10% 사람들의 욕망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디 디자이너 뿐이겠습니까? 세상 구조가 지금 다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자기가 바로 그 꿈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쭉 소개하는데요. 그 연구소가 또 이분의 연구가 두 가지 축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는 잘 사는 선진국 안에서 소외받는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자선 상품 프로젝트가 있답니다. 여기서 생기는 모든 수익금은 불우한 어린이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한 축이 뭐냐 하니까 제3세계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인프라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그 시뻘건 그 흙토 물, 그 물을 정화해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내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도 뒤져보고 이분의 자료도 찾고 글도 뒤져보고 하니까 외가 쪽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걸 제가 보고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이 귀하다 싶은 게요. 이분 전공은 그 두 번째 D, 디자인 아닙니까? 근데 이걸 첫째로 내질 않고 이 디자인을 앞에 내세우기보다는 그 제일 먼저 드림, 내가 이 디자인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거를 매개로 해서 나는 꿈을 꾼다. 이게 저에게 참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자료도 보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한 인물을 지난 주간에 저에게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누군가 하니까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1864년도 한참 흑인 노예 이 흑인 흑백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조지 카버는 한창 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던 저희 청소년 시절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조지 카버에 관한 그 전기 같아요. 땅콩 박사라고 하는 그 책을 저에게 소개해 줘가지고 제가 이분을 알고 있었는데, 이 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문 지면을 통해서 이분을 다시 저에게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지 카버에 대한 삶을 다시 쭉 정리를 하면서 또 참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흑인 노예 아들로 그 흑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던 시절에 태어났으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조지 카버는 그걸 다 극복해내고요, 그 당시에 고생하던 가난하고 무지로 힘들어하던 흑인 남부 흑인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땅콩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이분은 그 땅콩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땅콩 버터, 또 땅콩 구두약,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이렇게 땅콩을 활용한 식용유를 무려 100여 가지 정도를 고안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땅콩을 활용한 생활용품을 200여 가지를 만들어냈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땅콩과 관계되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땅콩 버터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땅콩과 관계되는 이 대부분의 제품은 다 이 조지 카버가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돈 방석에 이거 올라앉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조지 카버도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수없이 벌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자기 재능을 돈벌이 하는 것으로 연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자기의 발명품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돌렸다는 겁니다. 제가 본 기사에 이 조지 카버와 관련해가지고 한 에피소드를 들려주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조지 카버 앞으로 이제 그 소포겠죠? 원인 모를 병에 걸린 땅콩 한 봉지하고 $100가 들어있는 소포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내용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땅콩이 걸린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려주면 매달 $100씩 당신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1800년대 이야기예요. $100 하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큰 돈 아니겠습니까? 이 조지 카버가 오랜 연구 끝에 이제 그 병의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지 카버가 그 돈을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땅에 인간들이 땅콩을 키우는 것에 대해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병의 원인을 알아냈다고 제가 어떻게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개발하고 발견한 수많은 것들을 다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조지 카버가 모든 자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요, 조지 워싱턴 카버 재단을 설립했는데, 가난 때문에 또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이런 배움을 포기해야 되는 수많은 흑인 과학자들을 배출하는 일에 힘을 썼고, 놀라운 것은 지금도요, 이 조지 워싱턴 카버 재단에서 인종을 초월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재단으로 여전히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지 워싱턴 카버의 묘비에 이런 내용의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명성과 부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었으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오직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생을 바쳐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다. 제가 지난주에 이 꿈과 관련해가지고 이 두 인물을 묵상하고 살펴보고 또 자료를 뒤집어보고 하면서 보니까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둘 다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이 자기들의 삶을 견인하도록 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은 누가 무엇으로 견인하고 있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범도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4장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누가복음 4장에 이제 예수님이 마귀의 세 가지 공격을 물리치시고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3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무슨 의식처럼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뭘 하셨냐 보니까,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어느 부분을 찾으시는가 하니까 그 다음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3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지금 그 관문인데, 왜 주님이 회당을 찾으셔서 이게 그냥 뭐 무슨 그 오늘의 운세하듯이 막 뒤져서 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구절을 찾으셔서 읽으신 게 왜 이 구절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상상을 하니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에 뛰어드시기 전에 먼저 이 꼭 무슨 자기 사명선언문 같아요. 내가 오늘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행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모든 행위 이면에는 이사야서에서 예고되어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영혼이 죽은 자들, 영적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당하는 수많은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건지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하는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심각하게 묻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기 선언문이 있습니까? 즉 사업하시는 분,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사시는 것 때문에 오늘 변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행위 이전에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보여주시는 모범처럼 여러분의 사명선언문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내게 많이 주시면 이걸 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목회라는 게 그냥 뭐 막 되는 대로 하는 게 목회입니까? 그냥 막 사람만 끌어모으기만 하면은 그게 성공적인 목회입니까? 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내게는 무슨 사명선언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한 번씩 후배 목회자들에게 쓴소리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꿈이 없으면, 목회에 대한 뚜렷한 사명선언문을 작성할 수 없으면 목회하지 마라. 개척하면 안 된다. 누구 고생시키려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이것에 대한 뚜렷한 자기 선언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의사분들, 수많은 변호사, 법을 다루는 분, 이 땅에 수많은 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준비 많이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애를 쓰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속에 내게는 이 사명선언문이 있는가? 나는 왜 교사가 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가? 나는 왜 의사가 되어야만 하는가? 나는 왜 지금 이 동네에 구멍가게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물건을 팔고 있는가? 찾아오는 저 손님 주머니에 돈 빼내야 되겠다는 그거 목적 말고는 다른 목표가 하나도 없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사도행전 2장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지상교회가 태동하기 바로 직전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또 주도하심이 나타남을 거기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거기 기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도 꿈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그 문전에서 당신의 꿈, 당신의 사명선언을 고백하는 과정을 거치셨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똑같은 과정이에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꿈 이야기를 거기 피력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교회의 첫 출발도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시작이 돼야 되고 교회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 주시는 꿈을 이루어내는 이것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던 두 기둥, 회복해야 되는 두 기둥이 뭡니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무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분노와 울분이 가득 차 있어서 안 됩니다.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기둥, 이 사랑의 회복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로서 기둥이 회복이 되면 그 밑바닥에 뭐가 흘러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꿈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여러 가지 잣대가 있겠지만 그 교회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똑같은 하나님 주신 기관으로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애가 이번에 무슨 대학 갔다, 어디 취직했다, 이런 것으로 그 가정의 건강성을 논하면 안 됩니다.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 주신 어떤 꿈이 그 바탕에 흐르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꿈꾸는 공동체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렇다면은 어떤 꿈을, 교회를 통해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느냐, 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꿈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태동되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거기 기록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육체에 말세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일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꿈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꿈이라면, 그럼 영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제가 이렇게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딱 눈을 떠서 봤더니요, 제 책꽂이에 책 하나가 확 떠있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토미 테니가 쓴 책인데,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제가 집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부제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회복해야 될 영적인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1990년도 제가 이민생활 정리하고 갓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때 자주 부르면 눈물이 나던 그 찬양 하나가 불쑥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다 아시는 곡,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불러보시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신학교 가가지고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그런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지만요, 미국에서 제가 조그만한 비즈니스 하다가 그거 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무슨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교회를 꿈꾸고 내가 한국에서 제일 큰 중고등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꾼 적이 없습니다. 제 꿈은요, 이 시대 청소년들이 너무나 보고 배울 어른이 없는데, 샘플이 없는데, 내가 동네 교회 한 50명 모이는 이런 교회 가서 내가 중고등부 저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 노릇을 해야 되겠다, 그 소박한 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저 청소년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주님을 목말라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그래서 이 노래의 결론이 이렇지 않습니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목마르게 꿈꿔야 될 진정한 꿈이 있다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은혜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영적 목마름에 대한 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꾸어야 될 꿈이 뭐냐? 그 꿈이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확산되는 꿈이에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이 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꿈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인용했던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만민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그 배상민 교수가 현실적으로 세계 인구 중에서 80%의 사람들이 의식주를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2도 소비할 수 없는 절대 결핍에 빠져 있다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육적인 결핍도 이것이 절박한 현실이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영적 결핍 아닙니까? 오늘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에게 이걸 물질적인 걸로 환산은 할 수가 없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지금 기근을 만난 거 아닙니까? 영적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은혜를 받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이거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10교회 성도 교회에게 저희들이 또 가서 이제 성도님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담임 목사님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와드릴 게 없는지, 혹시 건의하실 게 없는지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그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분당 우리 교회에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성껏 그 미자리 교회들을 섬겨주셨는지, 그 교회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하면서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인가 말씀으로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미자리 교회 성도가 잘 안 모이고 그러고 나니까 의욕도 잘 안 생기고 또 주중에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맨날 축구만 했대요. 축구만. 계속 축구만 했대요.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분에게 목회의 의욕이 회복이 돼가지고 축구 안 한대요. 말씀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의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막 설교 준비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랬는데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지금 방금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을 텐데 적어도 이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설교 준비하는데 막 애를 썼대요. 그 얘기 듣고 저도 더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컬처 투게더 센터. 그 꿈을 이룬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 아닙니까? 담당자에게 들어보니까요, 이 컬처 투게더를 찾는 청소년의 70% 이상이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래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혼해서 나가시고, 이제 한 분이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데 생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온통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을 쓰다가 보니까 정작 이 한창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될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하나, 둘 그 센터에 와가지고 꿈을 같이 나누는데 담당자가 제게 메일로요 몇 건의 사례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정신질환으로 부모님의 이혼 과정을 지켜보며 힘들어하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던 여중생이 컬처 투게더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삶을 포기하려 했던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된 계기는 뮤지컬 배우라는 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꿈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분당 우리 교회의 컬처 투게더 센터의 홍보글을 보고 찾아오게 되어 컬처 투게더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기타 연주와 여러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공연에서 노래도 부르며 뮤지컬이란 꿈에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여러 건 제게 보내왔습니다. 이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회복이 되고 그 꿈을 흘려보낼 때 우리 주변의 연약한 교회들,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들, 우리 주변의 꿈을 잃고 배회하는 수많은 청소년들, 오늘 꿈이 없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곳, 이게 교회라 그 말씀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이 꿈을 회복하고 이 꿈을 흘려보내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꾸어야 될 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요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왜 계시록의 마지막이, 왜 성경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다고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오심에 대한 꿈, 주님이 오심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앞에 두 가지 현실적인 꿈만 잘 구현한다 하더라도 세 번째, 오실 주님에 대한 미래의 꿈이 없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최근에요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그 아내가 자꾸 시름시름 아프고 암으로 그렇게 오래 투병을 하다가 최근에 그 사모님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소천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발인 예배 인도를 맡았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막내는 6학년에서 각 중학교 지금 들어가는 그런 어린애고요, 올망졸망한 사춘기 애들이 셋이나 있는 애, 가장 엄마의 손길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 엄마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으니까 이걸 제가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냐고요. 공교롭게 그 발인 예배가 또 월요일 새벽이었어요. 주일날 오후까지 하고 막 몸이 너무너무 피곤한데요, 그래서 이제 일찍 자야 되겠다,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이 잠이 깊게 들질 않는 거예요. 한참 잤다 생각하고 시계를 보니까 12시 반, 또 다시 한참 잤다가 시계를 보니까 1시. 잠이 깊게 들질 않아요. 마음에 근심이 많은 거예요. 발인 예배 가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 장례식을 통해서 그 집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둘째 딸이 있습니다. 이제 걔가 갓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인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페이스북에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올려진 글을 보면서요, 그 짧은 글 속에 이 부활신앙이 녹아있고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녹아있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여러 번 그것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짧은 4줄의 글이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꽃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해가 뜨면 다시 필 걸 서러워 말아요. 안녕. 너무 고마웠고 사랑했어요. 그럼 꽃 같은 그대는 내내 어여쁘소서. 최근에 나온 어느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 노래 한 대목을 인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방금 어머니를 여인 이 아이 마음속에 소망의 힘이, 부활신앙의 믿음이, 그동안 자기를 그 투병생활 중에서도 뜨겁게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에 대한 보온의 마음이 이 짧은 4줄 안에 다 녹아 있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꽃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그러나 해가 뜨면 다시 필 걸 서러워 말아요. 안녕. 너무 고마웠고 사랑했어요. 그럼 꽃 같은 그대는 내내 어여쁘소서. 저는 이 아이의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마르나타 신앙이구나. 이게 마음이 무너지고 의지했던 기둥이 빠져버리고 꾸었던 꿈이 낙심으로 찾아올 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아이처럼, 지난 1월인가 이 아이가 페이스북에 올려진 또 다른 글을 누가 제게 보내줬는데요,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집안일 하는 것도 배우고 있고 화내지 않고 가르치는 것도 연습하고 있어요. 점점 다가오나 봐요. 동생을 잘 지도해야 되겠다. 내가 집안의 여자아이로서 이제 요리하는 거, 밥 짓는 거, 방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피력해 놓은 그 글을 보면서 이게 마르나타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순수한 어린 아이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제 나는 끝이다, 나는 절망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은 시들어도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해가 뜨면 다시 필 걸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꿈꾸는 공동체예요. 이 3가지 꿈을 꾸면서 낙심했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 찾아오면 꿈의 회복이 되고, 나 혼자 남은 것처럼 엘리야처럼 좌절하고 낙심해 있던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남겨진 7천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기뻐 눈물 흘리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옛날 어른들이 참 눈물로 부르던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 이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90장이에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가 490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꿈이 뭡니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기를 띄지 않습니까?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우리가 가진 꿈이 이것이에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우리의 꿈이 이것이에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다시 한번 2절 3절 부르기 전에 한번 다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원해요. 전공을 살리기 전에 네가 꿈을 가져야 된다. 네가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꿈을 가져야 된다. 네가 교사로, 의사로, 박사로 삶의 연장에서 어느 분야에 쓰임받기 이전에 꿈을 가져야 된다.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당신의 자기 선언문처럼, 사명 선언문처럼 꿈을 피력하신 것처럼 네가 꿈을 가져야 된다. 사단은 그 꿈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꿈이야? 너는 끝났어. 넌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하나님, 내게 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고등학교 1학년 나이 기둥 같은 어머니 먼저 보내드리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가 내세운 건 하나님 꿈이에요. 지금은 비록 어머니가 시들어진 꽃처럼 사라져갔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2절 찬양, 3절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저에게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회복되고 이 꿈을 회복시켜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여러분, 꿈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우리의 마지막 이 꿈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여러분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에 빠지면서 하나님, 사단이 내 꿈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그 가게를 오픈해야 되는지, 왜 내가 오늘도 그곳에 나가여 출근해야 되는지, 아버지, 꿈 없이 영위하는 우리의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먼저 주님이 당신의 꿈을 피력하시던, 먼저 주님이 당신의 사명 선언문을 피력하시던, 그렇게 꿈으로 하나님 사역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실상과 같은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께서 은혜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장차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자 꿈을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마치고 그 후배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부러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정말 자녀 잘 길렀다.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기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학원은 지금 열심히 다니는데 성적은 잘 받아오는데 꿈이 없어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 하나님, 우리 아이,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보니까요, 청소년 자살 가장 많은 달이 3월달이에요. 신학기가 시작하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꿈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꿈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분당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꿈을 회복시켜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품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꿈이 그 인생을 견인하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방금 불렀던 그 찬양 가사처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주님 그 꿈이 내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화되어도 내가 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원동력도 하나님 주시는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꿈이 나를 견인하기를 원하며 이 선한 영향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그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예배한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부어지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 어른들의 꿈을 회복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흘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그 공동체가 일어나도록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수임하며 인생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어린 젖먹이 아기로부터 아버지 연세가 드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꿈이 회복이 되고 주님 주신 그 꿈이 나를 살려내는 그 꿈이 내 인생을 견인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 기뻐 손뼉치며 주님 앞에 꿈을 회복시켜달라 간구하면서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백성에게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소망의 불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